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라는 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능몬 바울을 방과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맞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정정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볼 텐데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그 틀린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본문은 스데반이 선해드린 공회에 잡혔어요. 그래서 공회에 서서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여기에 잡혀왔을 때는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죄로 잡혀왔을까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꾸준히 하셨으면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슨 죄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을까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살인. 또 치킨을 걸어야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제목은 뭐였냐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게 스데반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게 스데반의 제목입니다. 자, 이 죄목에 관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신앙,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의 틀린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스데반은 그들의 성전에 갇힌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나 중시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표면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었겠죠. 게다가 이 성전에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우리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있죠? 48절 5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서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만들었다고 그 건물에 하나님이 갇히실 분이 당연히 아니겠죠. 게다가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가시적인 성전, 유네고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과 같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성전에 갇힌 신앙생활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갇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만 갔다 오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물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는 않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 남은 6일 아니 그 6일하고 예배 드린 시간 뺀 23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성전 아니면 교회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예시로 요셉의 얘기를 꺼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애굽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그가 그들과 자기 오직의 통치자로 세워주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성공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그가 종으로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또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좁은 시야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역경을 극복한 그런 성공 스토리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넓은 시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가운데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역사적 상황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종이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잡혀와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리 그 종이 똑똑하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왜 요셉의 경우는 가능했냐? 이 당시 애굽의 왕조가 보통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건 공부하신 분, 세계사 공부하신 분 들어보셨죠? 힉소스 왕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본토인이 만든 왕조가 아니에요. 얘네는 누구냐면 애굽을 정복한 셈베 민족이 세운 왕조가 바로 힉소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애굽 사람은 지배층이에요? 피지배층이에요? 피지배층이에요. 지배를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러니까 총리를 세울 때 애굽 본토인이 아닌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필이면 요셉도 셈계예요. 그러니까 이 셈계 민족인 힉소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왕조를 세웠는데 거기에 셈계인 똑똑한 요셉이 오니까 그를 총리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적 상황을 다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역사심 속에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사역 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을 받고 있으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또 스데반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죽지 않고 바로의 왕궁에서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우연일 것 같으세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지혜와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 되었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땅에 처박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애굽에서 갈고 닦은 지혜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양치기로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 경험했던 그 경험들과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스펙 다 쌓아놓고 뭐 고시 합격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준비해놓은 그걸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땅에 처박았습니다. 그게 지금 모세의 상황입니다. 아마 정말 미칠걸요? 아마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이면 노인 아니에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되면 지혜가 무슨 소용이고 경험이 무슨 소용이고 대학 졸업장이고 고시 합격증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때가 됐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공부를 하면서 다윗이 지나갔던 광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배웠죠? 아시는 분 있으세요? 광야의 의미, 광야가 대체 왜 필요할까? 왜 광야를 다윗은 지나갔을까? 기억 안 나세요? 고난. 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왜 광야는 고난을 지났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이 광야라는 건 자신의 몸에 힘을 빼는 곳이, 힘을 빼는 시기가 바로 광야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빠졌냐. 혹시 여러분의 모국어는 뭐죠? 한국어. 혹시 여러분의 모국어를 40년 동안 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국어를, 한국어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로 40년 동안 말을 하고 살아요. 모국어를 잊어버려요. 모세가 얼마나 됐냐면 40년이 지나니까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오묘해집니다. 나중에 나오죠. 하나님한테 저 말 못해요 하는 그 말이 저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이 모세는 몸의 힘을 다 뺐어요. 그렇게 삶의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7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신의 산이거든요. 이 신의 산이 거룩한 땅이란 말인가요? 신의 산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여러 번 다녔던 곳이, 늘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왜 거룩한 땅이 됐죠? 뭐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똑같이 모세처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일상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순례받은 그 사라지는 공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7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이 여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노루가 같이 항상 성령을 거두는도다. 여기 목이 걷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늘 쓰시던 표현이에요. 구약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가 39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7장 39절, 4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버지와 이르되 우리가 인도하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좋아하더니. 이 구절은 하나의 사건 같지는 사실 두 사건을 인용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39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인 줄 아세요? 마지막 재앙 어떤 거였죠? 죽어요. 누가요? 아들요? 첫째가 죽습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애굽의 장자가 전부 다 보산이라고 쳐요. 그럼 전부 다 보산. 그러면 하룻밤 만에 보산이 다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 폭력적인 일이 되겠죠. 이 일이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면 했냐?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잡으러 쫓아왔는데 이 모든 병력이 전부 다 홍해에 잠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왔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일용한 양식을 주는 것까지도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 1세대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더니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 이제 마음이 애굽을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뭐냐? 40절부터 49절인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와 동시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저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 구절에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했냐? 이 우상을 보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못되게 부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도 미친 짓이지만 더 미친 짓은 우상을 만든 목적이에요. 저번 주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나눌 때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은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맞죠? 우상은 사람이 부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부리려고 만든 우상이 이 금송아지인데 이 송아지가 여호와래요. 이거 정확하게 무슨 말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부리겠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리겠다고 말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간신히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그런데 그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있죠?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주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의인은 여러분이 하셨을 때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의인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조상들이 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마다 다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또 죽였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했냐?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듣기 싫어서 그랬어요. 더 정확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악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그 후반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기 7장 52절에 중간에 제가 읽을게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그 이전의 조상들은 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제 너희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상들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신념과 사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서 했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에 거슬린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더 심하게 말을 해보면, 심한 말이 되라고 이렇게 말해보고 보니까 유대들은 자기 전통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입고 온 자기 하나님을 죽였어요. 진짜 심각하죠.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진짜 이게 엄청난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한 방 더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게 7장 53절입니다. 53절을 함께 읽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에요. 자랑스러울만 하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수여받는 순간부터 아까 봤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실 만큼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수여받은 그 자체를 자기들을 높이는 수단으로 만들었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로는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또 고3들 계시죠? 수능 만점 받는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쳐요.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그렇게 받았으면 자랑거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법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비법 전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적을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적과 이 비법 전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법대로 공부할 때에만 그 비법을 전수받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았어요. 율법 수요를 자기 콧대를 높이는 데만 사용했을 뿐 그것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신앙생활 다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 선한 길이 우리가 보기에 가기 좋아 보이는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저 여러분은 목에 힘을 빼셔야 돼요. 목에 힘을 주지 말고 목에 힘을 빼시길 바래요. 보통 제가 이제 제 직책이 중목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가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면 다들 뭐라 한다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도 살짝 걱정이 돼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때 가서 제가 목을 깜빡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손잡에 머리를 들고 그렇게 다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출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귀를 잘라내라, 도려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듣는 건 마음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을 잘라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마음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들 아신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보는 게 뭐예요? 그래도 수십 번씩 보는 거울이에요. 맞죠? 저는 이제 이 닦을 때만 봐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보실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대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울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에 넣으려다가 놓지 않았는데요.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얘기 나오는 거 다 읽으셨죠? 자, 이걸 보면서 제가 한 주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이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 따라다니지 않고 돈 따라다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보는 걸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어떤 줄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과 시간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거울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셨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리니 또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을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 높은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이 한 주간을 사랑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